동화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인어공주, 왕자님을 포기하고 영혼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 첫 번째 동화의 복음 시리즈 첫 번째 할 때 눈의 여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겨울왕국으로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데르센의 작품이고, 역시 안데르센의 작품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인어공주도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의 여왕도 본따다가 디즈니가 겨울왕국으로 해먹고, 그거 해먹기 전에 또 하나 해먹은 게 이제 인어공주였어요. 이제 인어공주도 안데르센 거 갖다가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키면서 유명해졌는데, 원작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를 살필 거고, 원작과 대조해서 디즈니에서 어떻게 바꿨지 그걸 보면 이 시대가 그런 생각은 싫어하고 이런 생각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그 초점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주제인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작의 요 내용만 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작을 쭉 보면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그 인간의 그 영혼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3분설이라고도 하고 2분설이라고도 하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혼은 뭡니까? 그죠? 그럼 또 영은 뭐예요? 이런 그 좀 헷갈리는 개념들. 그리고 인어공주가 사람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 신학을 볼 수 있겠죠. 동물은 천국 갑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골치 아픈 질문들, 그런 거 어떻게 볼지 좀 보고, 그거 하나 본 다음에 이제 디즈니와 원작이 다르게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그 자기 부인하는 방식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영혼과 동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인어공주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인어가 이제 그 바닷속에는 용왕님이 살았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어들이 있었는데 막내 공주,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원했는데 막내 공주가 그렇게 인간 세상에 가고 싶어 해보고, 근데 15살이 되면 한번 가게 해주는 이런 어떤 작품 내의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산다던데 나는 영혼이 살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 안데르센이 건드린 거죠. 사람한테는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이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살고 싶다, 늙기 싫다. 그래서 죽기 싫다는 말을 요즘은 너무 세련되게 표현해서 그 안티 에이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죽기 싫어 이런 뜻이에요. 화장품에 이렇게 안티 에이징 써 있으면은 이걸 바꿔서 봐봐, 얼마나 촌스러워. 죽기 싫어 화장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죽기 싫으니까 슬로우 에이징 나왔죠. 슬로우 에이징. 그래서 천천히 죽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사람이 다 이렇게 죽기 싫어하는 거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어공주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왜 인어공주는 우리는 그런 거 없냐? 우린 동물이라서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물에 빠져도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바닷속에 사는 우리처럼 언젠가는 죽게 되나요? 그들도 죽는단다. 우리보다 생명이 훨씬 더 짧지. 우리는 300년까지도 살 수 있지. 우리에게 무덤도 없고 죽으면 물거품으로 변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불멸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단다. 우리는 해초와 같아서 일단 꺾이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지. 하지만 인간은 다르단다.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된 후에도 영원히 사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영혼은 맑은 공기를 뚫고 반짝이는 별들 너머로 간단다. 우리가 물 위로 떠올라 인간 세계를 보듯이 인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찬란한 곳으로 올라가지.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인어가 훨씬 300년으로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은 안에 영혼을,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이 동화의 발단이에요. 이어서, 우리에겐 왜 불멸의 영혼이 없나요?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이 되어 별 너머에 있는 찬란한 세계에 가볼 수 있다면 제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어요. 인어공주가 애처롭게 말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의 차이점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만드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합니다. 이번에 들켰죠? 그 정상들, 전 세계 정상들이 이번에 만났잖아요. 근데 몰래 말하는 게 그 방송 켜진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핑 형제랑 저기 뭐 푸틴 형제랑 이렇게 서로 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팀 모임 얘기거든. 내용이 막 나라가 뭐 핵무기가 어쩌고 뭐 공산당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사석에서는 내가 진짜 깊은 얘기하는 거야. 불로초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뜻밖의 장면이 포착됐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하던 중 불로장생과 장기 이식을 주제로 나눈 대화가 중국 관영 CCTV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히면서 여론이 충격에 빠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열병식 시작 전 푸틴은 시진핑에게 인간의 수명과 장기 이식 문제를 언급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푸틴의 발언은 인간의 장기를 계속 이식하면 점점 더 젊어지고 심지어는 불로장생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시진핑은 이번 세기에서는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에 웃겨. 김정은도 흥미롭다는 듯 대화에 고개를 내밀었다. 너무 재밌는 거야. 엄청 인생에 막 깊은 얘기할 것 같은데 그 깊은 모든 귀결이 뭐예요? 불로장생. 진시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얘기 지금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게 영혼에 주신 하나님을 갈망한 영혼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정리해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영은 뭐예요? 혼은 뭐예요? 그러면 몸은 뭐예요? 이것을 그 삼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건강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삼분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할 때 물리적인 부분인 몸과 비물리적인 부분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삼문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 마음에 이렇게 감정 드는 거 있지? 이건 혼적인 거야. 혼적인 거. 혼은 탁해. 탁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내 안의 부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혼의 세계에 있으면 안 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멋있어 보이죠? 다 별로 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 이 성경에서 말할 때 혼, 영 이거 다 인간의 물리적이지 않은 비물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다 통칭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혼적인 거 한다 했다가 갑자기 뭐 영적인 거는 뭐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 비물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영혼, 영, 혼 이 모든 단어를 합쳐서 그 교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거 푸시케 이거 얘기하거든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이거는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푸시케라고 이게 헬라어로 하면 혼이거든요. 이건 영어로 하면 soul이라고 말하고. 근데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또 다르게 단어를 표현한다고.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심령이라는 말은 스피릿, 푸뉴마라고 하면 이건 영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성경에 교우적으로 사용이 된다. 목사님 그 구별되던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목사님 이거 뭐냐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영과 혼과 몸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뭐라 그래요? 마목드팀 이렇게 얘기하죠. 마목드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은 뭐예요? 목숨은 뭐예요? 뜻은 뭐예요? 그걸 지금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통칭해서 이야기해. 그 전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그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렇게 뭐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할 때 영과 혼 이런 거 구별을 사용하지 않고 비물질적인 세계다. 그러면 동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동물도 비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이 이야기할 때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동물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다. 분명히 구별된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웨인그루뎀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동물이 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혼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혼이 지정의를 뜻한다면 적어도 고등동물에게는 혼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사는 우리 본성의 비물질적 요소를 뜻한다면 동물에게는 혼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가 종종 동물의 관계에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단순히 생명을 뜻할 때도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종류의 혼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일한 종류의 혼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동물도 천국에 갑니까? 실제로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마도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하는 근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 보십시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의 독사가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걸 비유로 보느냐, 이것을 진짜 물리적인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동물이 영혼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창조의 세계에 다시 그 동물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 그 동물 가운데 피조 세계에 그 영혼이 올라가서 그 동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동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잃은 그 동물들 있잖아요. 내 애완견, 걔를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 살려 주실 거야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가끔 나오는 바 선생 이야기 하면은 좋다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싫은 세상일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잃어버린 모든 동물들 주님이 다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너의 고양이도 다 만나고 너의 어머 역시 주님 짱이야. 너희 천국에 그 고양이 만날 수 있어 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온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바선생들도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 다 살아나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존재하면 그 순간 느낌이 어때요? 그 천국은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동물이 영혼이 그쪽에 가가지고 다시 살아서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추정의 영역이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을 있으면 천국에서 그 동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나이가 들어서도 할머니가 됐는데 난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데 왜 천국 가고 싶어? 내가 우리 주님만 이렇게 안 하고 그때 그 고양이 죽은 고양이 그 정신 이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이 그 천국을 향해, 천국 안에 그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커져야지, 내가 그 상실한 일시적인 그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꼭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꼭 이렇게 말을 덧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 언제나 헬라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 육체는 쓰레기야. 육체의 생각들은 다 거짓된 거야. 정신적인 것이 고상한 거야.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행하는 건, 몸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지 않아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서를 지지하면 꼭 이렇게 구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삼분설 지지자들은 헬라 철학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몸을 비롯한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악하며 그로부터 벗어나야 할 무언가라고 보는 관념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몸은 다 벗어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의 영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심히 좋아하셨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분께 드려야 할 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죠. 나 신은 믿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예배는 안 가지만 늘 내가 하나님 사랑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3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몸과 내 영혼이 전인격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몸으로 예배하는 거야.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삼부설을 벗어나서 전인격으로 볼 때 훨씬 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내 인생이 전인격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물리적인 비물리적인 활동에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예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몸으로 예배를 나오죠. 그러나 몸으로 예배를 나오지 않는 내가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내 인생 전체를 스케줄링을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내 모든 육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균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언제나 사람은 전인격이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교회에 퍼져 들어가면 바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보가. 왜?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육체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반지성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르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삼분설은 반지성주의적 경향을 띌 수도 있다. 이거 내가 안 가져왔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성 요소라면 왕성한 학문 활동은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운동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영, 혼, 몸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물리적인 육체가 있고, 그런데 그 영혼은 분명히 동물과 구분된다. 사람에게만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함과 구원이에요. 인어공주 돌아와서 인어공주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막내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넌 인간이 못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온전히 너를 사랑해주면 그때 너는 인간이 이 영혼을 얻을 수 있다. 불멸의 영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너를 온전히 사랑해주면 너가 이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들어보십시오. 영혼을 얻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단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부모보다도 널 더 사랑하게 되어 오직 너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가능하지. 그 사람이 신부 앞에서 죽어서나 살아서나 진실로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 그의 영혼이 내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단다. 나도 사람 돼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마녀가 등장하는 거지.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마녀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녀가 그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예쁘지 않냐? 너 예뻐서 사람 되게 해주겠다. 대신 너의 좋은 거 하나 내놔라 얘기하죠. 뭐 줘요? 목소리를 주죠. 너 내가 말 못하면 어떡합니까? 너는 외모로도 충분히 그 왕자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목소리 내놔라. 그럼 내가 너한테 다리를 주겠다.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지. 넌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소리로 왕자를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물약을 얻으려면 그 값으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 내 목소리에 내 피를 섞으면 양날이 선 칼날처럼 아주 날카로울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를 가져가 버리면 제게 뭐가 남죠? 아름다운 모습이지. 우아한 걸음걸이, 그윽한 투는 이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어. 아직도 그럴 용기가 있니? 자, 내 작은 혀를 내밀렴. 잘라야 하니까. 그러면 약효가 좋은 물약을 얻게 될 거야. 어린 동화가 진짜 폭력적이야. 혀 내놔. 혀 잘라야 되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애들 키워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거를 키웠나? 이런 걸 읽히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핸델과 그레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몰래 막 살인하려고 애들 막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 그래서 동화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근데 결국 이렇게 목소리 내주고 가서 물에 빠지려는 왕자들 구해줘가지고 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왕자가 딱 깨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뒤로 가서 숨죠. 그때 다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머, 이 왕자님이 왜 이렇게 쓰러져 계시지? 하고서 이렇게 깨워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왕자를 구원해 준 사람은 이 인어공주인데 다른 여자가 자기를 살려준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줘야 내 영혼이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어공주가 갈등으로 이제 치달아가는 거지. 갈등이 뭐예요? 결국 인어공주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야.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왕자님을 얻고 이 왕자를 통해 내가 불멸의 영혼을 얻길 원한다. 이게 지금 세팅이었어요. 근데 이 원함이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될 이 왕자가 자기를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거품이 된다고.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위기죠. 그럼 내 인생에 지금 원함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하겠다. 이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인어공주 안에 갈등을 확 집어넣는 거야. 그 나머지 자매들 있잖아. 자매 공주들이 이 마녀한테 다시 가죠. 내 이 동생이 이러다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그래서 공주님들이 다 머리카락 잘라서 주고서 칼을 하나 받아와요. 그러면서 이 칼을 왕자님한테 가서 찔러버리면 너의 인생, 너의 영혼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 이 왕자님을 찔러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구해라. 칼을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널 구해달라고 우리 머리카락을 잘라 마녀에게 주었단다. 마녀는 그 대가로 칼을 주었지. 자, 받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의 가슴에 이 칼을 꽂아. 왕자의 따뜻한 피가 내 발을 적시면 내 꼬리가 다시 자라난단다. 그럼 예전처럼 인어가 되어 300년을 살 수 있지. 자, 어서 서둘러.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를 죽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여야 해. 완전 살인동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야. 근데 이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 오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거.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인어공주가 원하는 거, 왕자님을 원하고 불멸의 영혼을 원했다고.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내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지금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이 꿈을 못 이루게 됐어요. 내가 다시 살아남으려면, 내가 다시 인어공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를 찌르려는 거야.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뜻을 포기하고 그 다음을 얻을 것인가? 그 갈등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갈등이 뭐예요? 왕자를 파괴해야 내가 사는 이 갈등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왕자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가? 왕자가 꿈을 꾸는데 할 때 이 꿈속에서 자기 이름을 안 부르고 그 날 구해준 그 여자 이름을 확 부르는 거야. 여러분도 그 인스타 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지연인데 같이 자다가 딴 여자 얘기 부른다며 민정아 이렇게 부른다면서 그러면 그때 확 놀란다잖아요. 여자가 이 여자 왜 그래?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잖아요. 깜짝 나 말 잘못했다. 민정아 난 꺼져 그랬대요. 그때 넘어갔대. 그래서 넘어갔대.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왕자도 보니까 딴 여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여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확 그냥 찔러버리고 싶지. 이 공주님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어공주는 허리를 굽혀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장밋빛으로 점차 밝아오는 하늘과 날카로운 칼을 번갈아 보았다. 왕자가 꿈속에서 신부의 이름을 불렀다. 왕자는 잠결에도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칼을 쥔 인어공주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인어공주는 칼을 멀리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인어공주는 반쯤 의식을 잃은 슬픈 눈으로 다시 한번 왕자를 보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물거품으로 용해되는 기분이었다. 난 이제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살려면 왕자를 다시 죽여야 돼.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인어공주는 자기를 죽입니다. 그렇죠? 내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마지막 주제가 나오는 거지. 디즈니는 이걸 빚고 왔어요. 디즈니는 어떻게 했냐?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을 가로막는 적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인어공주의 원작의 대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의 내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 다른 사람을 찌르고서라도 내 인생이 살고자 하는 이 유혹을 벗어나서 자기 부인,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내가 꺾이는 방식으로의 구원이 올 수 있다를 보여주는데, 인어공주 디즈니는 바꿔버려요. 적은 어디 있냐? 적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왕자님이랑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적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르술라가 그 새로운 여인인처럼 분장하려다가 발각돼서 실패해서 바다의 마녀로 크게 바뀝니다. 그때 이 왕자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결혼을 방해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왕자 이 마녀를 이 배 앞에 머리로 배를 찔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마녀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 디즈니의 마지막은 왕자를 얻는 걸로 끝나. 뭘 없애버렸죠? 불멸의 영혼을 없애버렸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인어공주의 원작은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 내가 왕자를 얻으러 갔었는데 나는 왕자도 얻고 싶고 불멸의 영혼도 얻고 싶었어. 그런데 이 왕자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왕자를 찔러서라도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내가 칼을 버리는 데서 와요. 내가 칼을 버리면 구원을 얻게 된다. 물거품이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이 이 은연히 비춰줍니다. 이 공주가 살았어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예요? 인어공주가 물었다. 형상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넌 공기의 딸들과 함께 있단다. 인어에겐 영혼이 없지.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영혼을 가질 수 없어. 인어가 영혼을 얻으려면 다른 힘에 의존해야 한단다. 공기의 딸들도 영혼이 없지만 착한 일을 하여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가 있지.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어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과는 다르죠. 300년이나 어떻게 기다려? 이건 이제 동화 얘기죠. 그런데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죠. 내가 공기의 딸들이랑 함께 있다. 내가 이 칼을 버리면 내가 망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심이 구원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믿음 가운데 참여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려는 구원의 과정일 수 있다고. 적은 외부에 있어. 그래서 적을 찌르면 돼. 마녀를 죽이면 돼. 그래서 찔러서 왕자님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디즈니급이에요. 안데르센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 불멸의 영혼을 얻고 싶었다며. 왜 그 얘기를 빼먹었어?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오냐? 내가 적이 외부에 있어서 찌른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읽었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사모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걸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씩 없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꼭 하나씩 없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커리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부족해요. 저 여러분,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뭘 없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에는 자신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린 저 사람 가진 것만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 쭉 만나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나한테는 꼭 이게 없어요. 엄청 대단한 것처럼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원하는 게 이건데 왜 자꾸 이거를 늦추시지? 왜 원하는 거는 지금 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내가 마녀를 찔러서 이 환경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제치고 그 상황들을 내가 만들기를 원해.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가 바라는 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시간이 아니라면 오늘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칼을 내려놓을 때 내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과 승리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본래 승리가 온다는 것을, 이게 이 세상의 본래적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질서이신 그분이 그 방식으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 주셨다는 것을 내가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꿈에도 그 왕자가 이상한 신부 생각했다 그랬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칼을, 이 죽음을 우리를 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칼 내려놓고 칼을 이 창에 찔리는 방식으로 구원을 기다리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우리의 죽음과 부활만 그 방식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지막 구원을 얻은 방식 그대로 이 땅에서도 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좋아 보이나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풀려야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주실 수 있고 풀어가실 수 있으나 하나님 그 원함을 내가 이루는 방식으로 오늘 내 인생 세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 따르는 데 집중할 때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돈의 영역이 되었던 만남이 되었던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